구백불은 하사대 세준시여 시제 무량 백천억 대덕 성문이 개의 성취했으니 다 이미 성취했으니 세존이 또한 우리들을 위하사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법을 설하소서. 그러니까 앞에는 사제 12년을 설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법을 설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차원이 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은근히요. 아등이 듣고 나서는 개공 수학하리다. 다 같이 수학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등 지원인 우리들의 뜻과 원인 열애지견과 심심소념을 참 깊은 마음속에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바를 불자정지하시리라. 부처님이 스스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열애지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범천이거든요. 시방범천의 청법이거든요. 이게. 이 16왕자의 청법이네, 여기는. 16왕자의 청법이거든요. 그래서 16왕자가 벌써 이런 그 청법에 차원 높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열애지견이라고 하는 소리요. 그때 전륜성왕이 소장 중중에 거느리고 온 바의 대중 가운데 8만억이니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는 또한 출가를 구하거늘 왕이 곧 허락했나니라. 그때 그 부처님이 대통지성불이죠. 삼위의 청을 받아서 2만급을 지나고는 사중 가운데 사부 대중 가운데서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이라라. 그렇습니다.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렴이더라. 근데 2만급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뜸들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 2만급이 코는 이에 사중 가운데서 대성경전을 설하시니 묘법연하다. 그리고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렴이다. 여러 번 나왔죠. 설시경이 여신을 이 경을 설에 마치고 16왕자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위한 까닭에 개공수지라. 아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얻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까닭에 개공수지했다. 다 함께 수지했다. 그리고 풍송통리했다. 통리는 통달이라는 뜻입니다. 수지라고 하는 것은 외우거나 읽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이건 틀림없이 책으로 된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지하는 것을 너무 차원 높게 이해할 필요 없이 책을 지니고 다니는 게 1차적인 수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지는 그겁니다. 책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풍송통례하니라. 이 경을 살 때 16보살 3 여기 벌써 3위에서 보살이라는 이제 계급이 하나 더 붙었어요. 나중에 이제 3이라는 계급장 떼버리고 그냥 바로 보살로 이제 승진을 합니다. 16보살 3위는 계실신수하고 다 믿고 받아들이고는 성문 가운데서도 여유 신의 하나. 또한 신의 한 사람이 있으나 그 나머지 중생의 백천억종은 계생의혹이라. 그 나머지 중생은 성문 가운데서도 신의 한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 나머지 중생들은 전부 의혹만 일으켰다. 이제 저 앞에서 오천퇴석이라고 해서 아주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죠. 5,000명이 부처님 설법하는 데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건 이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그릇이 못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0,000만 억종은 계생의혹이라 전부 의혹을 냈다라고 하는 것도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법화경의 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기를 8,000급 동안 미정휴폐하시고 잠깐도 쉬지 않고 이 경을 설에 마치고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선정에 머물러서 84,000급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이 84,000 우리 귀에 익숙한 숫자죠.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16보살 3위가 부처님이 정실에 들어가서 저 연이 고요히 선정의 됨을 알고는 각성법자야 대통지성불은 이제 선정에 들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16보살 3위가 전부 법자에 올라가가지고서 또한 84,000급 동안 사부대중을 위해서 광설 분별 묘부 화경하사 묘부 연화경을 설하사 일일이 다 60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중생들을 제도해서, 그러니까 16보살 3위가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60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중생들을 제도했다. 이 6이라는 숫자에도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시교이히 했다. 시교이히 했다. 여기 이제 보여줬다, 가르쳐줬다. 무엇을? 이익되고 기쁜 일을. 그 말입니다. 이익되고 기쁜 일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참으로 이익된 게 뭐냐? 바로 진리의 가르침. 참으로 기쁜 게 뭐냐? 진리의 가르침. 그 말입니다. 이익되고 기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대통지성불이 84,000급을 지내고는 3위로부터 일어나서 법자에 나가서 안상이자하고 보고 대중했다. 안상 기억나시죠? 저기 부처님이 삼매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매에서 일어날 때 안상이기 그런 말이 있었죠. 참 좋은 낱말입니다. 안상. 초심에 우리가 처음 만난 낱말이 요수안상. 집방에 요수안상하라. 바로 때 잡고 놓을 때 요컨대 안상히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이게. 이 뭐 도저히 우리말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겸손하고 아주 자상하고 섬세하고 0.1mm의 오차도 없는 그런 어떤 몸 동작, 몸 놀림, 그게 안상이에요. 우리 서툰 사람들 죽비 칠 때 보면은 죽비를 이렇게 올라가지고 뭘 이렇게 뭐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올리지 않고도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잖아. 그건 안상이 아니야 그런 거는. 이렇게 죽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죽여 또 뭐래도 이렇게 올린다. 또 되게 공경하는 것 같이 그래 하지만 다 그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야. 프로는 그래 하면 안 돼. 특히 이제 죽비 같은 것은 입선할 때의 그 어떤 신호 도구이기 때문에 선의 정신에 맞아야 돼. 선의 정신. 선의 정신은 아주 간결해. 소박해야 돼. 동작이 간결하고 소박해야 돼. 그래야 선의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속해야 돼. 동작 하나에도 속대가 질질 흐르는 동작이 있고 아주 탈속한 동작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히 그냥 해서 그렇지 손 하나 드는데도 아주 탈속한 모습이 있고 속기가 덕지덕지 묻은 그런 손 드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는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보고 대중하사대 이 16보살 3위는 심의지유다. 재근이 통리해서 지혜 명료하고 저 앞에서 밝혔죠. 이정 이미 일찍이 무량 백천억 수 제부에게 공양해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범행을 닦아서 부처님 지혜를 받아 가지며 중생들을 계시해서 그 가운데 불지입니다. 그 가운데라고 하나 불지 가운데 들어가게 했으니 불지가 중요한 거죠. 불교는 뭐 지혜의 종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지혜. 불지 가운데 들어가게 했으니 그대들은 다 마땅히 삭삭 칭견해서 자주 칭견해서 공양할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대통지성불이 16보살 3위들을 훌륭한 분이다.
이분들에게 공양해라 라고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공양하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하는 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성문백지불과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능히 이 16보살 소설경제 3이란 그 떨어져 나갔네 이제. 16보살의 설한법 경법을 능히 믿고 수지해서 회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열의 지혜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곧 열의 지혜죠.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16보살의 소설 경법은 뭐죠? 묘법 연화경입니다. 불고 제보살아서대 보살 16보살이 항상 즐거이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해서 낱낱 보살의 교화한 바는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이니라. 세세 소생에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그로부터 법을 듣고 다 믿고 이해할세. 이 인연으로서 4만억 재불 세존을 만나서 지금에까지 다 하지 아니했느니라. 이게 그 오랜 인연으로 면면이 이렇게 이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 다 밝히는 겁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저 부처님의 제자 16삼위는 이건 이제 여러 비구야 하는 이 법문은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입니다. 저 앞에까지는 이제 중간에 그 우리 만난 그런 그 인연들이라면 옛과 지금을 그 모아서 회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삼위는 안욕따라 삼락삼무리를 지금 다 얻어서 시방국토에서 현재 설법하사되 무량 백천만억 보살 성문이 있어서 권속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두 삼위는 동방에서 부처를 지었으니 이름은 아촉불, 또 환희국에서 있는 이는 있고 또 두 번째 이름은 수미정 부처님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나라 이름은 없네요. 그 다음에 동남방의 두 부처님인데 한 분은 사자음이고 하나는 사자상이다. 남방의 두 부처님은 허공주고 상밀이다.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제상이고 범상이다. 서방의 두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도일체고 고뇌다. 일체세간고뇌다. 도일체세간고뇌라고 하는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이고 또 두 번째는 수미상이다. 그 다음에 북방의 두 부처님은 운자재며 운자재왕이다. 그 다음에 동북방의 부처님은 괴일체세간 포해며 그 다음에 제16은 서가모니불이다. 그래서요 서가모니 불러서 사바국토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를 성취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족보를 쭉 이렇게 경전에도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쭉 밝혀 내려왔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족보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속가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주 김씨 몇 대손 다 있잖아요. 족보 책이 다 있고 거기 보면 몇 대손으로 돼 있고 선조로 거슬려 올라가면 우리 집안에 누구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 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세속의 족보고 절에 와서도 다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법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법맥을 이어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은사의 계통은 은사의 계통대로 다 족보가 있어요. 그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 가섭을 일대로 쳐가지고 쭉 내려오면 지금 한 80대를 전후해서 70몇 대거나 80몇 대거나 이렇게 80대를 전후해서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왔습니다. 뭐 비구고 비군이고 삼이고 할 것 다 은사가 있는 이상은 전부 그 족보가 다 있게 됐어요. 법을 받았으면 법의 족보가 있고 은사가 정해져 있으면 은사의 족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든 다 있죠. 어느 분야든지 미술이라든지 무슨 뭐 글씨라든지 뭐 하물며 도자기라든지 전부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은 누구의 스승에게 배웠고 그 스승은 누구에게 배웠고 전부 그게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아이고 그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족보 뭐 그거 챙길 거 뭐 있냐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챙기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가 덜 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왕의 아들이 아무리 개망나이라 하더라도 왕자야. 우리가 아무리 수행자로서 자격이 부족하고 부처님의 뭐 몇개 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부끄러운 그런 그 인물이라고 설사 겸손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몇 대 부처님의 자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자리매김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역대 왕조 중에서 왕자들 개망나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 왕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뭐 법이 뛰어나고 수행이 뛰어나서 정말 뭐 옛날 그 조사들의 반열에 오르면 좋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못한 대로 몇 대 손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야. 또 내보다도 더 못하면은 못한 대로 내 상자 내 제자에게 또 몇 대 손이라고 확실하게 짚어주고 그거 챙겨야 돼요. 그래 그런 걸 딱 이렇게 도표로 그려가지고 법당에 걸어놓고 신도들에게 나는 부처님의 몇 대 손이야 못났지만 할 수 없어. 나는 뭐 인물이 여기까지니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중이 됐고 이 자리에 이 절에서 이 자리에 그 부처님 손으로서 자리매김은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감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걸 꼭 좀 인식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 비구들이요 아등이 3위가 됐을 때 3위가 됐을 때 참 재밌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어릴 때 3위가 됐을 때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어릴 때 3위가 됐을 때 각각 무량백천만의 항아사 등 중생들을 교화해서 종아 법문하고 나로부터 법을 문법하고 법을 듣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했거든. 이 모든 중생들이 지금 이 순간 성문의 지위에 머문 사람들을 아상교화 내가 늘 교화를 해가지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서 교화하노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응당히 이 법으로서 점이 불도니라. 점이 불도니라. 점점 불도에 들어간다. 소유자하고 열애지에는 난신난해니라. 왜 점점 불도에 들어가는가? 난신난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신난해. 열애지에는 난신난해야.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그때 소화 교화한 바 무량항아사 등 중생이라고 하는 이들은 여등제 비구와 그리고 내가 열반에 든 뒤 미래에서 오늘 이 순간 바로 2008년 8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미래세 중에 성문 제자가 이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고요. 멸도 후 미래세 중 성문 제자가 이것이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니까 성문 소리 듣고 이제 뭔가 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성문 제자 아닙니까? 이것이니라. 멸도 후에 다시 제자가 있어서 이 경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살의 소행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스스로 소득 공덕에 얻은 바 공덕에 멸도상을 내어서 이건 내가 그 나름대로 제도 되었다 난 공부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서 당연히 열반하거든. 마땅히 열반에 들거든. 이것으로서 수도한다. 공부하는 거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를 이것으로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부처가 돼 가지고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서 있을 것이다. 딴 이름으로서. 그건 뭐 여러분들의 스승일 수도 있고 뭐 내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고 속가 누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 수생멸도 희생하여 비록 다른 멸도 제도되었다고, 여기는 멸도는 제도예요. 제도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비록 내어서 열반에 들나, 그러나 저 국토에서, 다른 국토에서 이 말이요, 다른 국토에서 불지혜를 구해서 이경을 얻어 들으리니, 비록 불성으로서 멸도를 얻은 것은 유의 불성으로 이등 멸도, 오직 불성으로서 멸도를 얻은 것이요 백무여성이다.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다. 승자는 이제 가르침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좋아요. 이럴 때는 다른 가르침은 없다. 모든 예례가 방편으로 설법한 것은 제외한다. 모든 예례가 방편으로 이제 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방편설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이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방편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성유품 아닙니까? 화성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아니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성의 비유를 이제 뒤에 이제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만약 예례가 스스로 열반의 때가 이름을 알고는 대중들이 또한 청정하여서 신해가 경고하며 공법을 요달해서 선정에 깊이 들어갔거든. 곧 모든 보살과 그리고 성문 대중을 모아가지고서 이 경전을 설하리니 세간의 무유 이성이 이등멸도요, 세간에 다른 어떤 그 가르침이 있어서 제도를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일불성이라서 득멸도니라 제도를 얻는 것이니라. 일불성, 부처로서의 삶의 길,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가르침, 이것만이 제대로 우리가 제도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달리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높고 수행이 아무리 그 잘 돼 있고 덕화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스스로 아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막 그것뿐이야. 그런데 이 대성불교, 특히 법화경 불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공부를 할 때, 아무리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이게 완전한 제도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걸로는 제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가르침은 제도가 안 되고 오직 일불성이라야 멸도를 얻을 따름이다. 그 귀자가 뿐이다. 일불성이라야 멸도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꿈을 높이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비구들이여 당기하라. 예례는 방편으로서 깊이 중생들의 성품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락 소법 작은 법을 마음에 즐겨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모인 우리들은 더운 날씨에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듣고 깨우치고 내가 공부한 거 하고 제대로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어떤 그 공부나 자기의 처지, 자기 위치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중생들은 대체적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뜻과 뜻이 소법을 즐겨한다 이거야. 그런 걸 환히 깨뜨려 봐. 부처님은 다 알아. 그리고 탐착 오욕이야. 아이고 뭐 더운데 뭐 갈 거 뭐 있나 그자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지. 이게 탐착 오욕이거든. 오욕에 탐착했을 때 그것까지 다 안다 이게 부처님이. 위시등고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열반을 설하느니 이 사람들이 만약 들어갔다면 곧 신수하나니라. 그래 열반이라고 하는 중간 기착점이 있어. 그래 조금만 노력하면은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안주하는 거예요. 안온한 인생, 편안한 삶. 아이고 뭐 공부 더 할겠네. 그게 그거지 하고. 그래서 뭐 어디 토굴로 무슨 뭐 늘 그저 자기 그 몸이 익숙한데, 자기 그저 익숙한 대로 더 발전적인 그런 그 시도를 안 해보고 그저 익숙한데 그저 편안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참 불법 만난 보람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사람으로서 태어난 보람도 참 너무 없는 그런 삶이죠. 금방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화석류, 이 화석류 품이니까 화석류라고 하는 이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화석류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통지성불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서가모니 불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 장관도 받지만은 처음에 삼위라고 했다. 그 다음에 보살 삼위라고 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해 온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뭐 무심히 넘겨버리면 뭐 왜 여긴 삼위라 했다, 여긴 보살 삼위라고 했다, 여긴 또 왜 또 바로 보살이라고 했나, 뭐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거, 화성 비유는 곧 중간 쉼터를 말하는 거죠. 쉼터라고 하는 것은 소성열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성열반이죠. 소극적인 삶, 어디에 뭐 토굴에 안주한다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모양 고꼴에 그만 다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막 편안하게 조그맣게 웅크리고 사는 그런 그 아주 작은 삶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삶, 그게 이제 화성이죠. 조그마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도약해서 내 인생을 내 의지로 100% 연소시키는 것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세월에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이 연소되는 게 결국 한 번 가고 말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내 의지로 내 생명을 연소시켜버린다. 100% 연소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주먹 불 건지고 한번 내 의지로서 공부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포교가 됐든 참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라면은 한 번쯤 내 의지로서 내 삶을 확 불사를 그럴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찬란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그 뭐 저기 해가 지는지 마는지 그러면 꽉 낀 그런 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 저녁 노후를, 그런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 이게 참 그 부처님 만난 그런 그 보답이 아닐까. 화성유품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을 활기 넘치고 생기 넘치게 살라.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강조됩니까? 우리가 뭐 추원이 있죠, 발원이 있죠, 서원이 있죠, 원력이 있죠. 천수경 그 우리가 최초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경전이고, 지금도 뭐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이 천수경이라 해도 과언 아닌데, 이 안에 3분의 1이 원에 대한 이게 아닙니다. 총원이 있고 뭐 별원이 있고 무슨 사홍성원이 있고 별별 원이 그 속에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은 기대감과 어떤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불교를 하나의 꽃으로 이제 표현할 때, 자비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다. 아름다운 꽃이다. 이 연꽃이 지금 아름답긴 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밝은 꽃이다. 이거 밝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꽃 시들시들해요. 또 원력은 뭐냐? 자비, 지혜, 원력이거든요. 불교를 세 마디로 표현하면 자비, 지혜, 원력입니다. 그 원력은 무슨 꽃이냐?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고개 숙인 꽃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꽃. 그 꽃은 아름다워야 되고
밝아야 돼. 우중충하면 그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거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밝아야 돼, 꽃은. 그리고 생기 있어야 돼. 조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기 없으니까 싫어하죠. 꽃은 아름다워야 돼, 첫째. 그 다음에 밝아야 돼. 그리고 생기가 넘쳐야 돼. 자비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원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력이 이게 참 불교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꿈과 기대로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거든요. 여기 이제 이 화성유품의 이야기가 너가 지금 현재 너의 인생,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지 마라 이거야. 한 번 더 도약하라. 주먹 불끈 쥐고 현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한번 뛰어나라. 이 뜻이에요, 이 화성유가. 부처님이 중간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물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일부러 이제 도시를 하나 변화해서 만든 거야, 신통으로. 그래, 거기 가서 잠깐 쉬게 하는 거야. 그래, 푹 쉬고는 다시 가자. 그리고 없애버려, 그걸. 변화한 도시를 없애버려. 없다,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한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이 화성유품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용어는 소승 열반을 이제 화성에다가 비유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는 이제 목적지 보소 보배가 있는 그 장소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 현실의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지고 딱 코앞에 당도한 우리의 현실하고 연관시킨다면 바로 앞서 말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가끔 이제 불교의 아주 좋은 장점 중에 원력을 늘 이제 강조를 하는데, 우리 지금은 독불공 거의 없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독불공 정초에 하루에 한 100짜리, 심한 경우는 200짜리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법당 하나에서 혼자서 100짜리를 어떻게 해치울 수 있습니까? 그때 동참불공이라는 게 없어요. 동참불공이라는 게 전부 독불공이야. 그런데 그거 다 해치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줘. 기분 좋게.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그 좋은 천수경 안 읽어. 반야승경도 안 읽어. 사다란이 다 집어쳐. 유치청사 다 집어쳐. 뭐냐. 축원문만 해줘요. 축원. 축원도 그 집 식구들 이름을 부를 때는 할머니 옆에 귀에다 대고 크게 불러줘. 누구누구 보채 잘 먹고 잘 살아라 금년에도. 이렇게 하면 그만 생계 확 나버려요. 부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들먹거려가지고 축원을 해줬다 해요. 그게 뭡니까? 꿈이에요. 꿈을 실현시켜주는 일이라 희망에 불을 지펴주는 일이야. 그 할머니는 오로지 그 꿈 하나 가지고 그 먼 길을 쌀을 머리에 이고 온 거야. 그 기대감에 불을 지펴줬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있습니까? 천수경, 그 반야신경, 금강경이 수백 번 읽어도 그건 소용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 자기들 가족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희망, 그것도 부처님 앞에서 이름을 들먹거려줬다 이거예요. 그게 기대감이요, 희망감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 불공법이라. 그래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다 한다니까. 하루에 3분밖에 안 걸려. 3분 3분 걸렸는데 제대로 하면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한 것보다 더 나. 2시간 아무리 해봐야 축원문 제대로 못하면 무슨 오늘 불공 그러네. 그런다고요. 내가 부전을 많이 해봐서 확 잘 알아. 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야 돼요. 프로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맞춰줄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늘 기대감, 꿈, 희망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하라는 뜻에서 이제 화성유 한번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하죠. 비유하건대 500유승은 험난 악도에 광절무이냐.
아주 멀리까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 포에 지쳐라. 아주 두렵고 두려운 그런 곳이라. 약유 다중이 욕과 차도 많은 사람이 보물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길을 지나가 진보처에 이르려고 할세. 그때 한 안내자가 있어. 일도사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총회 명달이요. 그래갖고 험도의 통색지상을 잘 알아. 이게 뭐 어느 걸로 가면 길이 막혔는지 어디로 가면 길이 뚫혔는지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가거든. 소장 인중이 거느리고 가는 바 사람 대중들이 중노해태 가다가 하도 길이 멀고 지치니까 목도 마르고 땀도 나고 하니까 그만 게으름이 나.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리더에게 이제 말하기를 우리들은 지금 피로가 극에 달아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길도 아직도 가난하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렵니다 이러는 거야. 이거 머리띠 들고 이제 데모가 나온 거지.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거 인도하는 사람은 이거 상당히 말이야 그 자금도 투자하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보물을 한 짐씩 지어가지고 돌아와서 큰 장사를 할 판인데 이거 야단 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참 가히 불쌍하다. 어찌해서 이 큰 대진보를 버려버리고 물러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편의 힘으로서 험도 가운데서 300리수쯤 지나가지고서 화작일성이라 한 도시를 만들었어. 변화해서 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 사람에게 고하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물러가지도 마라. 지금 저기 도시가 보이지 않냐. 큰 도시가 하나 있지 않냐. 거기 가서 우리 쉬었다 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의소작이라 거기 가면은 마음대로 잠이면 잠, 먹을 것이면 먹을 거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다. 약입시성이면 만약에 그 도시에 들어갈 것 같으면 쾌득 안 하리라. 뭐 마음대로 빨리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양능지 전지 보수라도 만약에 너희 쉬었다가 또 저 앞에 있는 보배 장소에 이른다 하더라도 또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이제 뭐 반도 훨씬 더 왔는데 그래놓고 이제 돌아가면 어쩌느냐 말이야. 시시의 피극지중에 피로가 지극한 사람들이 심대에 환해서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서 미정유를 찬탄하고 참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하고서 우리들이 지금의 면사 악도하고 이 악도를 면하고 쾌득 안오이라 아주 편안하게 이제 됐다. 이 모든 대중들이 이 성의 화성 변화해서 만든 도시에 들어가서 이 멸도상 이미 제도되었다고 하는 이미 다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며 생안온상 안온하다 편안하다 하는 생각을 내거나 톡으로서 말이야 밥술이나 먹고 그저 사는데 지장 없고 하니까 아이고 됐다 뭐 공부터 하면 뭐하나 골치 아픈 거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 이게 이시에 그때 도사가 지차 인중하니 그때 인도하는 사람이 이 대중들이 이미 충분히 지식 쉬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지고서는 알고 더 이상 이제 필요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정멸화성이야 변화한 도시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가자 말이야. 이제 보처 제거이라 보배가 있는 장소가 여기서 얼마 안 된다. 향자 대성은 바로 전에 큰 도시가 있었던 것은 아소 화작이다. 내가 변화해서 만든 것이다. 지식할 따름이다. 지식을 위한 뿐이다. 이 말이야. 따름 있죠. 잠깐 쉬었다가 가기 위한 것뿐이다. 그게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현재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은 허망한 거다 말이야.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밖에 달리 다른 인생의 의미는 없다. 제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인간으로 태어난 또 불법을 만나는 보람과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없다 이거야 그거는. 큰 도시 그건 없다 이 말이야. 현재 지금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건 없는 거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 화성유가 정말 그 자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고 뭔가 그 원력 그 불교의 그 원, 축원, 발원, 소원 이런 등등 원에 대한 말이 그렇게 많은 그 의미를 조금 짐작할 만해요. 우리 현재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열에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지금의 그대들을 위해서 나는 대도사 큰 안내자가 되었다. 안내자가 되었다. 지제 생사의 번뇌 악도 생사 가운데서 번뇌와 악도 험난 장원 험난하고 길고 먼 것을 알아가지고서 응거 하니라. 호대 응거 멀고 멀어서 응당이 떠나고 또 응당이 벗어나 응거는 응당이 떠나고 또 응당이 벗어나야 할 것을 안다. 알지자를 거기다 이제 새기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알건만은 만약 중생들이 다만 일불성을 들을 것 같으면은 불욕견불이야 부처님을 보려고 안 해. 그만 너무 높으니까 조그만 그 어떤 거리를 줘야 그거는 되겠다 싶어서 달랑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내거든요. 방편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의 가치는 또 거기에 있어요. 불욕 친근이요. 친근하고자 안 한다. 부처님을 보려고도 안 하고 부처님이 너무 멀다라고만 우리가 그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근하고자 하지도 아니한다. 변작신념인데 곧 이런 생각을 했대. 불도는 장원이라 구수건고라서 불도는 너무너무 멀리 있다. 오래오래 부지런히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고 닦아야 내가 득성한다 하느니라. 그래야 겨우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한다 이거야. 참 그것도 이제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마음의 겁약 하열함을 아시사 방편의 힘으로서 중도에 지식하기 위한 까닭으로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승열반을 이야기했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볼 때 편안한 번뇌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불이 탁 타서 재마저 사늘하게 식어버린 듯한 그런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된 그런 그 편안함이 있다. 지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좋죠. 그러나 그건 이제 부처로서의 삶이 아니고 보살로서의 삶이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하근기 중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승열반을 잠깐 방편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